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힘, 바로 믿음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펼쳐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현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존재하며 그의 주된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말씀의 빛을 가려 우리를 어둠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추어 어둠을 몰아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마귀는 눈을 멀게 하지만 말씀은 빛을 줍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과의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환경에 굴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여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신 권세 안에 서십시오. 아멘. 수많은 믿는 이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치유가 더디거나 재정이 풀리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며 우리와 씨름하며 저항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되는 패배감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알고 정체를 드러내고 저항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힘차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여 서며 매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는 7가지 장애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반면 사탄의 방법은 방해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빛이고 사탄의 길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승리이며 사탄의 길은 패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사역하며 외쳐온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말씀은 역사합니다. 당신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는 7가지 적, 7가지 장애물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힘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마귀가 당신을 공격해올 때 어떻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독교 교리의 일부 주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크게 외쳐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쩌다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간구하면 언젠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믿음은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들음을 통해서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이 적으면 믿음도 적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믿음도 풍성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초 없이 믿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믿음은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군가의 간증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변치 않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을 믿어라, 긍정의 힘을 믿어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석입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논리,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며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묻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열의 8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딱히 붙들고 있는 말씀은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딱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의 뜻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변치 않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마음에 확정할 때 믿음은 솟아오릅니다. 마귀가 당신의 삶에서 말씀을 방해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찬양하거나 소리치거나 손뼉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마귀는 필사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오직 한 가지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명백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모른다면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모른다면 그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 즉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 사심받은 성도들이 매일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귀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는 마귀에게 당신을 이용할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속한 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위해 믿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약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성경 구절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빛이 없다면 당신은 어둠 속을 걷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넘어지고 상처 입고 패배한 채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빛 가운데 걸으면 명확히 보고 자신 있게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 가운데 걷게 됩니다. 어두운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의자에 부딪히고 탁자에 걸려 넘어지며 왜 인생이 이토록 힘든지 한탄합니다. 그동안 불을 켜는 스위치는 바로 벽에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빛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무지는 끝납니다. 진리가 알려지는 순간 믿음은 솟아납니다. 무지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약속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제 무지에서 벗어났다면 두 번째 장애물이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모르는 것과 믿기를 거부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지는 가르침으로 치유될 수 있지만 불신은 결단으로 맞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형제들, 즉 믿는 자들에게 쓰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신을 연약함이나 질병이라 부르지 않고 악이라고 부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렸으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지만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거인들이 너무 큽니다. 성벽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9절은 결론 내립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불신은 당신을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치유가 당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아프게 하고, 풍요가 당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가난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손을 묶고 그분의 능력의 흐름을 막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의심은 머리에 있지만 불신은 마음에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불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은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대의 존재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애물인 주제넘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지만 믿기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제넘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는 상관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은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고의의 죄는 바로 주제넘은 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응수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넘게 사용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잡아줄 것이라는 유혹은 믿음이 아니라 주제넘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행동하지만 주제넘음은 마귀가 제안하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서는 것이지 감정이나 어리석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믿음을 마비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바로 용서하지 않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믿음과 기도 응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5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믿음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한가운데에 용서를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음이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억울함, 쓴뿌리는 당신의 믿음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 안에서 걷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크게 기도하고 오래 금식해도 당신의 믿음은 마비됩니다. 수년 전 한 여성이 저의 치유 집회에 왔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모든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에게 기도를 받았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네, 제 올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용서하시면 당신의 믿음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마음으로 용서했고 제가 그녀에게 손을 얹었을 때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이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물은 죄와 잘못된 동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교제를 유지하고 믿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에서 벗어나 어둠 속을 걸으면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당신을 정죄하면 당신의 믿음은 힘을 잃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정죄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을 잃게 되고 믿음은 무너집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잘못된 동기입니다. 당신의 동기가 이기적이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당신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신의 믿음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물은 스스로를 살피지 않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스스로를 살핀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루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잡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고 강건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정죄감과는 다릅니다. 정죄감은 당신을 무너뜨리지만 스스로를 살피는 것은 당신을 다시 교제 안으로 이끕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는 순간 즉시 자신을 살피십시오. 주일이나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 둡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7번째 장애물은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지 못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서 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굳건히 서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안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은 그가 기도한 첫날에 이미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신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20일째의 기도를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응답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굳건히 서서 계속 기도했고 마침내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첫날에 들으셨고 응답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포기하면 그것을 결코 볼 수 없지만 당신이 굳건히 서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7가지 장애물, 즉 무지, 불신, 주제넘음, 용서하지 않음, 죄와 잘못된 동기, 스스로를 살피지 않음,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은 모두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걸으면 빛 가운데 걷는 것이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둠 속을 걷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빛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은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마음에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은 약과 같아서 매일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매일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선포될 때 활성화됩니다. 문제를 말하지 말고 약속을 말하십시오. 셋째, 매일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걸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당신의 믿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넷째, 매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후에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합니다. 이 4가지 원칙, 즉 말씀 섭취, 믿음의 고백, 사랑의 실천, 마귀에 대한 저항을 매일 실천할 때 당신은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치유, 재정, 그리고 가정의 문제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나음을 얻었다면 당신은 지금 나은 것입니다. 번영도 당신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가정의 구원과 회복도 당신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며 굳건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제 이 모든 진리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고 나의 믿음은 역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는 신속히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살피고 동기를 순수하게 지키며 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번영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잘못된 고백을 거부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단지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말씀을 고백하고 매일 사랑 안에서 걸으십시오. 이것이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걷기를 선택합니다. 무지와 불신, 주제넘음과 용서하지 않음, 죄와 잘못된 동기와 포기하는 마음을 모두 거부합니다. 우리는 신속히 자신을 살피고 신속히 용서하며 매일 사랑하고 당신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믿고 말하고 행하며 그 승리 안에서 걷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가 효과적이게 하시며 가정이 회복되고 육신이 치유되며 재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그분의 강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이름 안에서 날마다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할렐루야. 영원